예배에 참석할 때에 여성은 꼭 치마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까? 남성은 머리를 길게 해서 묶거나 귀걸이를 하면 남성적 이미지에 벗어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을 한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적 명령들을 문자 그대로 어느 시대에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있는가 하면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고 해석하여야 우리는 바로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관건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들은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 아마 옷장에 옷 절반은 가져다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단지 옷만이 아니라 도구나 물건도 의미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 쳐도 6절, 7절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여러분 닭고기 먹는 날은 절대로 계란 프라이, 계란찜, 삶은 계란을 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8절에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했으니 우리 교회 지붕에도 주위를 둘러가면서 난간을 만들어야 했을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순면 100% 면으로 된 옷을 입거나 순모로 된 그런 옷만 입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하자면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듣는 날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셔서 옷장에 옷들을 아주 많이 갖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마침 잘 됐다, 이참에 실증 나던 옷들 다 내다 버리고 입을 옷이 없으니까 새 옷 사달라고 할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명령과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 것일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 꼭 이 말씀에서는 이 한 가지 의미만 정확히 맞는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신학자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해석들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라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다 유효한 해석은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한 정말로 본문에서 성경 저자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그 의미들과 그 의도들을 깔아놓았다라는 것을 해석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함께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에 생선 요리 이렇게 딱 해서 생선을 드리면 좋겠지만 생선을 여러분이 잡는 법, 요리하는 법을 좀 한번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성경의 어느 한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고 파악을 하려면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신명기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에서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일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준수해야 할 율법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으로 적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0계명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12장에서 26장 내용은 10계명을 기준으로 율법을 풀어주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로 줄을 긋듯이 여기서부터는 이 내용입니다라고 딱 그을 수는 없지만 19장부터 22장 8절까지의 내용은 주로 6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과 관련된 그 율법들이 주로 기록되고 있고, 22장 9절부터 23장 18절까지 말씀은 7계명, 즉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 그 말씀이 또 그것과 관련된 그 법칙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주로 6계명, 생명과 관련된 문맥에서 제7계명, 순결과 관련된 문맥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 부분을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2절 말씀은 생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순결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넘어가는 연결 부분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 구절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혹은 이웃이 잃어버린 그의 소유물을 우리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면, 찾았다면, 그것이 가축이든 의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남의 것을 우연히 그렇게 우리가 주었거나 발견했다면 주운 사람이 임자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죠. 찾아주라는 것이죠. 특히 4절에는 형제의 낙이나 소가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들을 일으켜주라 명령합니다. 이와 비슷한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도 기록되는데요. 거기에서는 단 한 가지 다른 게 형제라고 말씀하지 않고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볼 때에 반드시 돌려주고, 또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진 것을 볼 때에 그냥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미 형제사랑, 곧 이웃사랑의 명령 속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것은 구약의 율법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율법의 정신을 똑바로 올바로 가르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의 의미는 단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일, 정의, 이것은 나쁜 것을 안 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 그리스도인의 선,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그곳 원주민들과 함께 자동차로 험한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움푹 패여져 있는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도무지 꺼낼 수 없던 그러한 순간에 마침 트럭이 한 대 지나가기에 손을 흔들면서 좀 끌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고 비웃으면서 요청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하여서 아주 힘을 다해서 겨우 자동차를 그 진흙탕에서 꺼내고서는 계속 길을 가던 중에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아까 자신들을 그냥 지나쳐 버렸던 그 트럭이 이번엔 그 트럭이 길가 진흙탕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이 저 앞에 보입니다. 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원주민 운전사가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거 쌤통입니다. 우리도 우리한테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갚아줄 기회가 우리에게 마침내 왔습니다. 속이 참 후련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운전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하고는 가서 그 사람들의 트럭을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자동차를 타고 가던 길을 갈 때에 그 운전사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종교와 당신의 종교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주려고 하는데 당신은 악을 선으로 갚는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의 구별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행동인 것이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처럼 닮아가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오른뺨을 한 대 맞으면 2번을 더 때려야 속이 시원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까지 들이밀면 손해보는 것이고 바보 취급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절부터 12절의 말씀은 한 가지 주제로 딱 요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면밀하게 말씀을 분석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3가지 공통적인 요점 혹은 공통적인 의미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3가지의 첫째는 5절부터 12절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주제가 의복이라는 주제입니다. 5절 앞에 있는 주제, 12절 맨 뒤에 있는 주제,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옷을 입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끝에 결론적으로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입는 옷에 술을 달아라, 줄로 꼬아서 이렇게 늘어뜨린 그 술을 달아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2절이 이 5절부터 12절 내용의 결론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라는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지만,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에서는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의미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자, 의미죠.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그 의미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 옷 단 귀에 네 귀에 술을 다는 그것을 보고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너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말씀 양옆에 뭘 얘기합니까? 똑같은 이야기.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옷 끝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주의 계명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옷 끝에 술을 다는데,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40절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를 4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행함으로 정결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라. 그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좇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옷단 끝에 술을 달아서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2절 말씀을 바탕으로 5절부터 11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요소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서, 특히 성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5절부터 11절의 명령도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공통적인 요소, 12절이 그런 의미, 기반이 되고 있다. 이 5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적인 요소는 혼합 혹은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 남녀의 구별이나 구분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적인 질서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것을 금하시며 이같이 하는 자는 여호와께 가증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단지 복장 규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 스코틀랜드의 전통 의상 그런 거 입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복장 도착증과 같은 인간의 왜곡된 성적 도착증을 의미한다라는 데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권이라는 그 이름 아래 인간의 죄성에 물들어서
타락해버린 그 왜곡된 성적인 성향들을 선한 것으로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남녀의 성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흐릿하게 만들어서 혼란스러움 가운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확실한 게 악이 되어버렸고 흐리멍텅하고 뭔지 모르는 것이, 혼란스러운 것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이러한 정신과 생각, 그리고 철학과 가치관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분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퀴어 등의 성적인 성향을 인권이나 유전자적 관점으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그 입장에서, 그리고 죄에 물든 인간의 타락함의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왜곡된 성적 성향만이 가장 심각한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5장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주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모양 가운데, 특히 가운데에 음란과 음행의 죄를 더더욱 조심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현 세대에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동성애와 같은 그러한 죄의 영향으로, 죄의 결과로 왜곡된 성적인 성향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이 그 앞뒤에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우리 삶에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삶 안에서도 그런 잘못된 왜곡된 성적 성향은 아닐지라도 온갖 종류의 음란과 음행, 그리고 탐욕과 거짓,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느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에서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여 갈지 말라, 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잘못이 되기 때문이기보다는 삶의 스타일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혼합된 직물로 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거부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지키겠다라는 하나의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결단을, 그리고 그 책임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요소들을 삶 속에 놓아놓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결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밭에 농사하고 밭에서 일하고 또 매일 옷을 입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나는 세상과 혼합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모든 요소 가운데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혼합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기를 힘쓰므로 세상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고 사람들의 생각과 개념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삶의 스타일 속에서 그렇게 이제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붙들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든 요소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삶의 모든 스타일 속에서 정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구별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공통 요소는 생명 존중과 보호의 내용입니다. 6절과 7절에 어미새와 새끼나 알을 함께 취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그 종자는 멸종할 것입니다. 생명 존중과 함께 보존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7절 끝에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어미새하고 새끼새를 함께 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장수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얻는다, 그 말씀. 하나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피조물 가운데에 참새와 같이 미미한 존재에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피조물들을 누구보다 더 잘 돌보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8절에 이스라엘의 지붕은 옥상처럼 그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붕 위에서 여러 모임이나 행사들을 자주 갖는 그런 장소로도 쓰입니다. 난간을 만들라는 것은 누구든지 실수로 거기서 떨어져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신경 쓰고 배려하는 그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실제적으로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안전을 생각할 때에 비용 때문에, 편리 때문에, 혹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안전을 소홀히 하거나 위험을 방치한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 심지어 미미한 피조물의 생명까지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5절에서 12절 세 가지 공통적인 요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함을 삶을 원하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가지 아니하고 심령으로나 영적으로나 삶에서 혼합되지 말라.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라.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의 그 단면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세 가지 적용의 교훈을 간단히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라. 신명기에 여러분 한번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신명기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지 모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더욱 큰 은혜와 특권을 예수의 새 언약의 보혈 안에서 얻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은혜와 특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복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돌보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줄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예수 안에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겨하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약속들을 산소망으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이유가 있고 또한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혼합되지 않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여 순전한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부름받은 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과 정결로 주님께 우리를 드리기를 힘쓰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에 죄의 유혹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마음에서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이 우리의 생명이고 복임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과 복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가 창조주요 전능자요 지혜의 근원이시요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전능하신 분, 모든 지혜에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 전능하신 손과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지혜, 그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벗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들, 결과들을 맺혀 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진리이고 우리가 항상 따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목표임을 우리는 깨닫고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길과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복임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성향을 쫓아 행해야 된다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선이요 생명이요 복임을 삶으로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의 대치가 되는 때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몸을 주님께 쳐서 복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여 거룩과 정결한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별된 자라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의 씨를 뿌리지 않는 것, 소와 낙이를 함께 겨리지 않는 것, 혼합 섬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 등등, 이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하여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과 행동 그리고 판단 기준은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게 죄가 되나 안 되나, 성경에 죄라고 말씀했나 안 했나,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주 예수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모든 부분이 주님께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삶에서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나의 필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기꺼이 돌이키고 바꾸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버리고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은 지금 혼란함 안에서 혼란함이 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선으로 악을 갚고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을 좇아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선이라는 것을 더더욱 보여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때가 오늘 이 세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백성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된 삶, 정결한 삶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